11월 1일 길벗교회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바로의 꿈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자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41장 57절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도 그 흉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양식을 사오라 명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총리 요셉은 그들이 형인 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기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9절에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던 그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지금의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 전에 앞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아주 호되게 시험합니다. 요셉은 2번이나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반복하며 형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는 것입니다. 형들은 2번이나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믿어주지 않자 형들은 가족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고 어떤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해명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하나는 바로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요셉인데 형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기억을 조작해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그들의 이런 말에 요셉은 너희의 그 말이 바로 너희가 정탐꾼인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은 속이는 자입니다. 정탐꾼은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형들도 분명한 목적을 위해 일부의 진실은 말했지만 여전히 거짓을 내세웠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을 아는 요셉에게 형들은 여전히 속이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아주 곤란한 제안을 합니다. 함께 오지 않은 아우를 데려오면 믿어주겠다. 정탐꾼이 아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요셉의 제안에 형들은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 갈 것인지, 또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베냐민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형들에게 10여 년 전 동생 요셉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후 많이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의도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달라졌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중요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진화와 태화입니다. 진화는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하등한 것으로부터 고등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좋은 방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화는 복잡하게 분화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기관 따위가 약해져서 단순한 기관으로 축소되는 것인데 나쁜 방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변화합니다. 쥐나 아니면 태화이겠죠. 그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태화일 것입니다. 물론 태화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태화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해야 할 시기에 성장해야 할 때를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좋지 않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일부 거짓말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는 변화가 요셉에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 대했던 그 마음이 그때로 멈춰 있거나 더 나빠진 마음은 아닌 것을 요셉은 느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7절에 3일을 가두었다가 4일째 그 엄격한 마음을 돌려 식량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를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었습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아니, 생명 있는 것은 변화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방향의 변화냐, 나쁜 방향의 변화냐입니다. 멈춰 있는 것도 좋은 방향의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화에 속할까요? 어떤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둔 멈춰 있는 자, 태화하는 자일까요?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는지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자라듯이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유한한 것을 향해 열심히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생명이 풍성해지는 변화, 생명을 살리는 변화가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